오늘 의심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민수기 하면은 우리가 숫자를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이 민수기의 제목을 숫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봐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어 성경도 숫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70인역의 성경 번역본을 따라서 우리가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생각하면 뭔가 이 숫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원래 히브리인들이 보는 모세 오경이죠.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숫자가 초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렇게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민수기 한 권에서 광야의 생활을 한 38년의 시간이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출애굽을 스타트로 해서 그냥 막연하게 40년 돌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출애굽 이후에 이제 2년을 빼놓고는 38년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민수기 한 권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잘 읽으시면 모세 오경의 전반적인 모든 스토리를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되시고 또 이 모세 오경을 잘 읽으시면 성경 전체의 스토리와 해석하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44절에서 46절이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솔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축복이나 좋은 것들을 하나님 믿으면서 기대하지, 하나님 믿으면서 어느 누구도 뭔가 내 고생길이 열리길 원한다,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망하길 원한다, 내가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의 관점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축복의 인사가 많이 바뀌겠죠. 여러분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꼬이세요, 망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악해지세요, 이런 축복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분노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갖고 누구 한 명을 지칭하면서 망하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큰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우리가 나름대로 추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우리 깊은 내면 속에 솔직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거짓이겠죠. 대부분은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죠? 나와 연관된 우리 가정이나 사업이나 관계나 직장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잘 되길 바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게 아니라요, 출애굽기 19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냐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것은 무언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한테 기대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어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형통함을 기대하거나 풍요로움을 기대하거나 평안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여기에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는 사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광야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광야와 요르단에 있는 그 와디럼 광야를 이제 트레킹하는 시간이 있어서 걸어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바이블 트립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그 광야를 참 보셨으면 좋겠는데, 광야는 불모지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 그리고 혼돈의 땅이고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궁핍이 있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것이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추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 와디럼에 갔을 때가 이제 딱 이제 오후 좀 늦은 시간에 시작해서 이제 좀 걷다 보니까 해가 이렇게 딱 져서 이제 노을 지고 해가 지는 딱 타이밍이었거든요.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따라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온 족속으로부터 공격의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무엇일까 얘기하면 아무런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광야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광야의 개념은 그냥 사소한 문제나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광야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능력과 내 준비와 내 의지를 벗어나는 정말 아무런 비전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광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안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내 인생의 광야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정말 광야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열악하고 뭔가 도전적이고, 또 뭐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여러분들의 광야일 수가 있고, 또 재정이 여러분들의 광야일 수가 있고, 또 뭔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광야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의 광야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무수히 많은 광야들을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잘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예상하고 원하는 상황보다 우리의 뜻과 정반대대로, 또 예상치 못한 대로 일들이 흘러갈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형통의 복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대로 들어주시는 그 형통의 복.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형통의 복보다는 많은 도전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 속에서 광야를 경험하면서 광야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어떤 행위가 무엇이냐면, 광야를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뭔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기대했던 그런 기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러한 광야가 그런 기대의 답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과연 지금 이러한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이란 말일까? 뭐 이런 질문들. 너무나 괴로움 속에 있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이제 본격적인 진군을 앞둔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의 삶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물론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죠. 그래서 약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였더니 그들 앞에 이제 보인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기대했던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아니라 그런 소망의 땅이 아니라 광야가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늘 우리를 어떤 그런 풍족함이나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결과가 광야일 수 있다.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굽이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이죠. 이제 그곳에서 물론 종살이를 했지만 뭐 정확히 따지고 보면 모세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종이었지만 핍박을 받는 종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심하게 핍박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삶은 그냥 그럭저럭 뭐 평안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육체적인 피곤함과 육체적인 노동만 좀 하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만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대단한 기적인 홍해를 건너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제 믿음이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의심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아무튼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더 깊게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굉장히 좀 심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요거만 넘어서면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이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있고 희망이 있고 즐거운 소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출애굽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굉장히 절망적이죠. 굉장히 절망적이고 두렵고 허무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가 잘 살고 있었던, 나름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애굽으로부터 부르신 이유가, 그 결과가 이 광야였습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본격적인 광야의 진군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파별로 계수를 하라는 말씀이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자 민수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볼 텐데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나왔습니다. 예. 그럼 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게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음력으로 모든 걸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한글로 된 월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게 뭐 니산월 막 이런 거 잘 있을 거, 이게 다 음력의 이야기입니다. 음력의 날짜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음력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이걸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는 얘기는 이걸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이걸로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판단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이 음력의 시간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결국에 오늘부터가 1월 1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그 순간부터가 이제 너희에게는 1월 1일이야. 지금 이걸 지금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부터 둘째 해란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 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약 13개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개월 동안 그 성막이 이제 완성되고 그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뭔가 하나님과 교제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도 있었을, 삶이 있었겠죠. 아무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새로운 시간을 부여하시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내가 부여한 시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모세에게 20살 이상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2절을 보면 계수할지니 3절에 계수하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대충 정렬하고 이렇게 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이걸 조사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4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파별로 리더를 먼저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그 각 지파의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쭉쭉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가면 이제 지파별로 몇 명이 있는지를 셈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셈들이 끝나는 게 바로 43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를 합한 결과가 이제 20세 이상의 인구가 몇 명이면 우리 몇 명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에 나오죠? 46절이죠? 네, 시작. 60만 3천 아무튼 그렇답니다. 아무튼 60만 3,555명. 예. 예? 본문을 잘못 적었어요.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대충 60만 명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충 60만 명.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성의 수가 약 60만 명이 이제 토탈로 나왔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가구의 문화를 따져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적게는 200만 명, 많으면 이제 300만 명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먹고 살고 함께 이동하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사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200만 명이 다 밥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인 거죠. 네, 이번에 그 잼버리에 몇 명이 왔다 그러죠? 약 4만 명이 왔죠. 4만 명이 왔는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 새만금에 4만 명이 텐트를 가득 쳤는데 그 광야라는 곳에 200만 명이나 300만 명이 텐트를 쳐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숫자라는 것이죠. 또 이 70명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한 가정이 400년이 흘러서 200만 명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아닌 이상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인간이라면 이 계산을 해보세요. 다 여기 이과 많으시니까 이과 계산해 보시면 절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해석을 왜 해드리냐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왜 떠나냐면요, 성경이 뻥이라서 떠난대요. 너무 말도 안 되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설교 들으면 다 떠난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구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도 또 괜히 200만 명을 대충 설명하면 시험 들어서 떠난 청년이 있을까봐 제가 지금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 200만 명에 대한 해석에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문서 편집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신학적인 의견인데 이제 후대에 사람들이 문서를 짜집게 했다. 결론은 지어낸 얘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은유적인 숫자이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는 게 진짜 실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내포하는 숫자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집에 가셔서 다 더해보시면 정확히 60만 3,550명 나옵니다. 12시 8 다 더해보시면요. 굉장히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마지막 해석 방법이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어의 역사와 특징과 또 고대 근동의 숫자의 개념을 활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어 잘 외우시는 분들은 히브리어 단어 한 400개만 외우시면 성경을 원어로 다 해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단어가 어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받침을 어떤 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000명의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소대의 단위가 될 수, 군대로 얘기하면 이제 소대의 분대의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히브리어의 역사를 가지고 이 200만 명을 해석하고 당시 고대 근동은 우리는 지금 십진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고대 근동은 60진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근거로 이 200만 명을 해석했을 때 굉장히 정확한 답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찾아오세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뭐 여하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제 인구가 몇 명으로 예상되냐면 이 20살 이상의 인구를 약 5,50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몇 명이 되겠죠? 약 2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것도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이 70명의 가족이 정말 작은 단위의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해석해드리는 이유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의 후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약 2만 명 이상의 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성경을 여러분 성경답게 해석하시면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아무튼 우리가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건데 이 숫자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숫자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깨달을 때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과거에서 깨닫든 지금 내가 현재의 시간 속에서 깨닫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요. 시므온 지파가 약 5만 명으로 계수가 되는데 이제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이제 민수기 이제 후반부에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수가 6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줄어든 게 아니라 시므온이 그 야곱에게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잘 읽으시다 보면 지금 다들 무슨 얘기 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해요. 그래서 너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레위는 금송아지 사건 때 이제 모세의 편을 들면서 조금 이제 용서를 받지만
시므온은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역사적으로도 이 시므온이 그 히스기야 시대에 가게 되면요, 완전히 이제 흩어지는 그 지파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유다 땅에 빌붙어 살고 있었고, 모세조차도 이 시므온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주받은 족속인데, 이 숫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46절을 보면 그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10명. 야, 아무튼 뭐 60만. 야, 아무튼 굉장히 많았다. 예. 우리가 뭐 그게 몇 명이든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한 축복받은 가문이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사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숫자를 볼 때 저는요, 뭐가 떠올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요,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60만 명 됐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뭐 민수기 읽어 나갈 수 있지만, 저는 이 숫자를 봤을 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 좀 실망하긴 했어요. 그렇죠? 2만 명이라서 20만 명이면 60만 명이면 좋았을 텐데, 뭐 2만 명 정도 많긴 하지만 어쨌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예, 그 과정 속에 있구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한 시대에 산 게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고단한 노예의 시간을 보냈고 핍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고단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 그 민족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정상이고 뭔가 쇠퇴해져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노예의 생활이 평안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 버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평안에서 잃어버렸든 괴로워서 잃어버렸든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아마 그 삶에 익숙해지면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냥 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낸 이후에 이 전체의 인원을 파악하신 그 숫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은 광야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인도하신 상황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결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까? 의심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들, 내가 너희에게 축복했던 것들이 지금 너희가 광야에 있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애굽이든 뭐 광야이든 뭐 가나안이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저주의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대는 항상 그런 것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뭔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죠? 하지만 현실은 그거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섭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46절에 60만 3,550명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조사의 그 토탈 숫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과 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에 가보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제 세례받는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거죠. 그냥 평안하고 물론 고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잊고 아무런 문제 없이 내 삶에 익숙해져 살고 있는 그런 삶이었다가, 그죠? 사실 그게 죽어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또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옛 삶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그래서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사역자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단어라고 지칭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그렇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셨을 때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소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불러내신 이후에 너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민수기의 숫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조금 고난이 오고, 그렇죠? 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평안하셨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 한두 개 정도는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광야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나의 광야는 뭘까? 너무 많은 광야들이 이렇게 제 삶에 있는 거예요. 새벽에 우유 타는 것도 광야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광야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재정의 광야, 어떤 분들은 근심의 광야, 어떤 분들은 건강의 광야,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광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광야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6절에 60만 3,550명의 이 숫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진군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이 인구의 개수 이후에 이제 10장까지 그 진영을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 광야 진군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는 그날까지 계속 광야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럼에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내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의심이 쌓일 때 뭐 다들 이렇게 신실하셔갖고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름을 잘못 진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할수록 요한이 아니고 도마라고 졌어야 되는데 노도마. 예수님의 십자가 자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노도마 이렇게 졌어야 되는데 그죠? 성경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제 믿음을 많이 의심하거든요. 저는 믿음이 있나 이게 그죠? 참 뭐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 좀만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죠? 주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인생입니까?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면 주님 이것이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노도마로 바꿔야 되나? 노도마.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도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있으시고 또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같이 마음 아픈지 몰라요. 어떤 광야가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